예, 이어서 이제 말씀 더 나갑니다. 혈육의 몸을 입은 연약한 사람은 심지어 인자 예수님도 그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신 후에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는데, 죽음의 세력을 대적하시는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며 근심하사 기도하실 때 지휘자들과 잔으로 맺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언약을 몸소 실천하여 서원을 낙헌제로 갚는 감사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만약에 이 밤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신 말씀대로 이 잔을 오늘 잡혀가서 내일 죽음으로 잔을 마시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기간 한 1년이나 2년을 연장을 해주시면 제자들을 이제는 나무라는 말 같은 걸 묻어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세상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그 어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어린 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1년만 좀 연장해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이 어린 것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예를 들어 들어주시면 이 아이는 어른 돼서 이 아이가 쓸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이제 누구도 이 아이를 그 엄마를 보내고 나면은 할머니도 누구도 이 아이를 길러낼 수가 없어. 자꾸 엄마 자꾸 울어대고 이러면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적당하게 약간 아쉬운 듯하게 이렇게 하고서 끝맺음 할 때는 끝맺음 딱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랬었어요. 관계가. 야,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자 모두 다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도망한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스가랴 13장 아까 이제 일부러 그 문맥을 전 문맥을 다 살펴서 읽어봤기 때문에 이미 오늘 밤에 있을 2번의 시험, 한 번은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죠. 세 제자들이. 나머지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기도 부탁이고 뭐고 없어져 버리고 없고 뭐 이제 뭐 하나만한 소리고. 기도 부탁도 세 제자는 그 지근거리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게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가까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했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좀 이제 거리가 있는 상태에 있었었고, 기도도 동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잡으러 오면은 도망가는 건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그래도 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진짜 내가 보기에도 성경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요. 그 요한은 조금 그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로 지냈다고 그랬으니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런데 베드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냥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을 내가 당했다고 할 때 과연 내가 베드로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대제사장이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국무총리 집에 뭐 정도
예수님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집에 이제 그 담대하게 따라간다는 것도 그게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혼적으로라도 그만한 열성과 그만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이건 다음 이제 단락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두 여종과 말고라고 하는 남자종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세 제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도 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잡으러 왔을 때는 남자종이 왔고 대제사장의 문지기 그 여종과 그 이제 뭐 물 같은 거 떠나려고 뭐 하는 여종 둘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 이건 왜 이렇게 대조를 하는가? 주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우리는 죽는 데까지 충성하겠다고 충성서약한 종으로서 충성맹세한 세 종 얘기 나오고 주님의 종도 얘기가 나오고 대제사장의 종 얘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얘기는 그 여종들 앞에서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베드로 이제 얼굴 못 드는 거지 뭐 완전히. 대제사장집에 그래도 뭐 한 자리 하는 사람한테서 부인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집에서 여종한테 그 앞에서 딱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성경을 그래서 흐름을 따라서 구약 성경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할 줄을 모르면은 눈먼 사람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지휘자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세워서 주님이 필요대로 쓰실 종으로 세운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신학교 가서 뭐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세상 교계에서는 나왔어도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해가면서 또 아는 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한지면 하나 하고 저 사람들 언제 깨질까 저걸 그런 사람들 조금 건들면은 어떻게 해요? 난리 배락 나죠? 그 사람들은 깨질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못 깨뜨려 놔. 하나님도. 사람이 육성이 깨지는 거야. 세상에서도 자기 잘못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몰고 가고 증거를 딱 갖다 들이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혼적인 이 신앙인으로서의 문제, 이 혼을 깬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영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 저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도대체 그냥 구약 성경에서 갔다가 막 그냥 신약성경에 나왔다고 계시록으로 갔다 또 뭐 창세기로 갔다 시편으로 갔다 아니 정신어지럽다고 이런다니까. 그럼 왜 그래요? 영적인 신앙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뭔 소리인지. 똑같은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까먹은 것이 가양한 종이죠. 뭐 그게. 이런 사람이 99%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강론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세계 사람들이 내가 강론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 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냐 이래버려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와 이별을 하지만 나는 너희와 또 만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떠나는 거죠, 지금. 예. 너희보다 먼저 간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제 곳으로 각각 다 흩어지면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걸 이미 예수님 다 거기까지 다 알고 있죠.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고향이 거기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 거기로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 제자들 사실은 영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르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살아나신 후에 먼저 부활의 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숨을 대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러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몇 명만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게 아니죠. 다 모였다면 그날 도마가 다음 한 주 지난 다음에 나 예수님 못 자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난 안 믿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다 흩어졌고 거기는 다 모였다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몇 명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다시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와 영으로 너희와 이제 함께 한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다. 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손을 들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 두 번째 약속이 완벽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여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였으며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덧입고 드디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 때는 다 모였죠. 11사도가 다 모였어요. 담대하게 전도를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0여 년 동안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믿는 이가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 10년 후 헤롯 안티바가 아니고 그 헤롯 안티바의 아들,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때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다시 획기적인 또 한 번의 계기가 또 마련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났겠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니까 종교적으로 세례식도 다 하려면 수만 명을 세례식 하려면 그것도 여간 일이겠어 그거.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AD 한 44년에서 45년경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있으면 AD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다 로마에 의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종교 대박해가 일어날 거니까 그 전에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살아남으야 가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 다르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은 너희를 갈릴리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문자대로 하자면 인도한다는 뜻이요. 간다라는 말이 양물이 목자가 양의 앞서서 가는 것에 대한 사용되는 용어예요. 양무리 편에서 보면 인도를 따라서 양무리들이 이제 요한복음 그 21장에 보면은 7명이든가 8명이든가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죠. 예루살렘이란다.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어요.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주님이 먼저 가서 거기서 너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그랬으니까 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님 막 요한님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은 그 교회 놔두고 딴 데로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많은 분이 추앙받고 영광받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필요대로 쓰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지금.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위험에 처한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는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부활 생명을 얻고 40일기간 동안에 갈릴리로 낙향했으나 다시 주님의 객실에 주님이 다시 불러 모아놓고 나서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죠. 그것은 오순절 때까지는 여기 그냥 있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잡히시던 밤에 딱 제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간 곳 다 찾아다녀가지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이제는 또 안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을 곧 유대인들에게 이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너 계속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소돔성에서 자기 백성 불러내야죠. 그래서 헤롯을 일으켜서 대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 예배당 차려서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주고 그런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33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족하지 않겠다. 그 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타고난 성품상 베드로의 그런 성품이 인간적으로 보면 단점도 되지만 주님께서 보면 그를 그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 보면 유순한 성품 있고 어떤 사람은 쇠같이 강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필요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데 베드로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나서기 좋아하다가 몇 번 깨지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몇 번만 깨져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물불 안 가려. 물불 안 가려. 여기서도 아니 두 번째 주님 앞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죽는 데까지 같이 갈게요. 두 번째는 아예 잃어버려. 아예. 참 세상말 확 끄는 사람이지 뭐. 그런데 그 성품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도 그렇게 쓰임받는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성품을 그렇게 지어놓으셨고 그 성품에다가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야, 베드로 이 고백은 거짓이냐? 지금 이 두 번 한 고백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 첫 번째 고백이나 나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거라고 한 고백이 이 두 가지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럴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게 성경이 그렇게는 써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너 오늘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너희들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질 거다. 그러면 아이 주님 좀 섭한 말씀을 하셔도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죠.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베드로의 무슨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째 고치는 말씀이 나올 때, 치료의 말씀이 나올 때도 보면 나 그때 거짓말했어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속을. 주님이 잘 아시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 신앙이 이게 전부 혼적 신앙이다. 이 혼적 신앙, 영적 신앙이 아니고 이 혼적인 사람은 못 당해. 못 당해. 베드로는 아직 혈과 육에 굳게 결탁된 혼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에 붙은 가치없는 허망한 생명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므로 몇 번 깨진 것은 육적으로 깨진 거고 깨졌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많이 깨질까. 그래도 버려지니까 왜 안 고쳐져요? 그 육신의 생각에 혼이 결탁돼 있어가지고 늘어붙어서 떨어지더라네 이놈의. 그 혼이 영에 가서 달라붙어야 돼. 늘어붙는 게 아니지 그거는. 영에 가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육에 가서 늘어붙어가지고서는 떨어지더라니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자신의 현재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랑스럽게 다짐했으니 아직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잔을 마시며 체결한 새 언약의 충성맹세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체험으로 몸으로 배운 것이 없었었다. 아직은. 이건 이제 진짜 참 중요한 말이야. 가룟 유다는 이걸 몸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고 요셉이죠. 요셉이란다. 욥이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야곱과 욥을 이해를 하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너무 다르죠. 야곱이 얻었던 구원이라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날 이후부터는
거짓말 한 번도 않고 뭐 좋은 일만 하고 막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기독교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허락하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야지 해서 변화가 받아도 야곱같이 변화를 많이 받았을까? 야곱이 무슨 좋은 사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욥이 주님 만나기 전에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죠. 욥같이 선한 사람 없었어요. 과들 보면은 자기 있는 거 다 벗어 다 먹인다는 거예요. 과부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보내야 돼. 어떤 과부가 있으면 마음이 짠해서 절대 그냥 보내면 현치가 않은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자꾸 해서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그러면 내가 불의하잖아.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뭐야 그럼. 그렇게 의로운 너를 이렇게 세상 말로 고생고생 생고생을 시키는 나는 그럼 불의하냐?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해가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해가면서 무슨 뭐 성령이 9가지 열매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에서 아마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냐 이 말이요. 이 밤에 베드로가 당하는 것을 다음에 베드로가 남은 인생 산 게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전에는 막 거짓말만 하다가 오늘 이 밤 지나고 난 거짓말 않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뭐 나쁜 생각 않고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잖냐 이 말이야. 세상 교계가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나를 이해를 시키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이상 중에 여호와의 약속 말씀을 받고는 감격하여 서원 기도를 올렸지만 사실은 그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신 경외하는 이의 이끄심에 따라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서원 기도를 감사 기도로 갚는 인생이었음을 바로를 축복하고 12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눈을 감고 열조의 품에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뭐 좋은 일만 했다, 뭐 선한 생각만 했고 막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럼 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냐? 그건 억지 쓰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다 추구해. 여기 가서 불경 읽는 사람, 이 앞에 불경 읽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 자기한테 가르침 받으러 시주 들고 오는 사람 보고 당신 오늘 전 도둑질해서 살아, 거짓말만 해서 살아, 이렇게는 안 가르쳐. 이해하셨죠? 성경의 구원과 인간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 중독된 인간들의 종교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밤에 베드로의 종교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육이 깨지는 건 가룟 유다가 육이 깨졌죠. 의로운 자를 내가 팔아넘겨 버렸네. 내 나쁜 놈이네. 그건 육적으로 깨진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의 문제에서 깨지는 밤이다 이 말이야. 이 밤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육적으로는 깨질 만큼 깨져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나루를 다시 건너서 형 앞에 갈 때는 엎드려서 절해가면서 갔다는 거야. 절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을 강하다고, 자신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다 깨져야 엎드리고 절을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형을 피할까를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지,
절을 하고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욥이 원래는 대충 욥같이 의로운 사람 내 천하에 보지를 못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제사장 했죠. 깨지고 난 다음엔 자기한테 원수 노릇하고 자기를 계속 공박하는 말 가지고 공박만 해대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것이 변화받은 거죠.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세상나라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말과는 너무 다른 각도에서 다뤄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주님이 잡히시고 밤새도록 유대교의 율법 교리에 따라서 신문당하실 때 혼생명의 잠재력에 따라서, 이 혼생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혼의 능력이라는 건 진짜 대단해요. 멀리 도망도 가지 못했어요. 그랬던 베드로도 사단에게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충성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혈육에서 나오는 장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것을 몸으로 배워야 된다. 몸으로. 그건 교리로 해서 이건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큰 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우편 자리는 자기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그럼 나는 뭐야? 이러고 있고, 요한은 또 아이고 난 세상적으로나 막내지 내가 주 안에서도 막내졌어? 다 생각이 다 이러죠.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영생하는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이런 장담과 고백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며 주님 자신이 이 밤에 당할 고통을 이미 각오하셨고 베드로가 당할 시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밤이 셀 무렵에야 영적으로 아니하고는 마귀의 산인격인 죄와 결탁된 육의 생명, 즉 이생의 욕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몸으로. 이건 몸으로나 배워야 돼. 비오스라고 그러는, 이거는 우리 번역엔 전부 이게 육의 생명, 이 용어는 세상에서 지금 바이오 산업 뭐 해가지고 굉장히 생명 산업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번역에서는 전부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다 번역이 되었죠. 이생. 아이, 나 정말 비싼다. 아유.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담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 하시는 말씀이 서운했겠지만, 오늘 밤에 사단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할 것이고 혼생명의 잠재력으로 사랑하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것처럼 다짐을 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충성맹세를 지키기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배우는 길고 긴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는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뭐 옛날에 시계 없을 때 새벽에 날 새는 건 수탉이 회를 쳐가면서 호큐 하면은 첫 닭 울었어, 2번째 닭 울었어 이랬죠.
쳤다고 울면은 곧 날이 셀 거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울면은 먼동이 터온다고 말이죠. 그게 시계였었어. 그때는 그게 시계였었어요. 자, 이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 가지고도 이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으면 이 말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주님 앞에 확답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건데요, 이래버린 거야.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는 말로는 뭐를 무뎌. 이게 다 베드로가 이게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육신에 결탁되어 있는 혼생명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비오스 생명과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거 늘어붙은 걸 분리시키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분리가 잘 안 돼. 제자들과 베드로는 자신의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충성맹세의 서원을 낙헌 예물로 드리겠다는 감사 기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는 배우지 않았으므로 주님을 향한 혼생명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자신 있게 필요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 진실했었어요. 이 베드로의 그때 당시 상황은 진실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혼적인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그 사람 신앙이 굉장한 걸로 보이기에 마련이에요. 그냥 막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신앙을 누가 당하겠어 이걸. 자, 제자들은 아직 혈과 육의 생명인 히오스에 결탁된 자신들의 옛사람을 주장하는 혼생명 푸시케인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여기에는 육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탁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를 체험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같이 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주님은 이 밤에 천연적인 제자들의 허망한 장담이 무너지고 천연적인 사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 즉 혼생명의 잠재력, 이것을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견관진이다 그랬죠. 이것이 깨지는 영적 체험을 몸으로 배우는 마음의 할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진짜 너무 시끄럽네. 자, 8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을 기독교계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주님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싫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 뜻이에요? 제자들과 그동안에 너무 좋은 관계로 지내왔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밤에 제자들과 이별을 고하는 말을 이제는 밝혀야 되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것이 고민되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래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구약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기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시편에서 인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는 근원부터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에는 이 때가 지나가게 하여서 이랬죠. 때가 지나가게 한다는 건 조금만 더 제자들과 그 과거를 새록새록 기억을 해보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 베드로한테 너무 심한 말도 좀 한 것 같고, 그런데 좀 사랑을 조금 더 주고 가게 좀 연장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죠? 지금 예수님 속에 계시죠? 됐어. 이걸로 됐어. 이러니까 세 번째 딱 응답을, 확증을 딱 받고 나서는 제자들 계속 자는데 이제 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됐다, 이제 그만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더 해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응답은 이미 받았는데 기도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자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나가요. 이제 다음 달 나게 보면 또 이게 도대체 언제 자라겠다, 언제 일어나라겠다. 성경이라는 걸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절대. 오늘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지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기도를 하신 후에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고 쉬라고 해놓고 나서 금방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러시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라고 해놓고 나서 금방 일어나라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라 하신 말씀은, 되었다, 이제 자라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한 것은 이제 응답이 왔어. 나 응답 받았어. 또 나도 너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응답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 일어나라, 금방 자라겠다가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 붙이자마자 이제 깬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상황으로 그렇잖아요. 그거는 함께 가자 말하는 말은 뭐지? 베드로가 나 죽는데도 같이 간다 했으니까 좋아. 아까 너 두 번째는 나 죽는데 같이 간다 했지. 그럼 이제는 첫 번째 자라 한 것은 너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나 세 번 기도할 동안 너 한 번도 깨우지 못하고 나 기도, 합심 기도도 못해줘? 그거 증명된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담을 또 한 번 더 해놨기 때문에 죽는데 같이 가겠다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나 죽는데 가자, 그 말이죠. 성경이라는 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의도를 아셨어요? 내가 하는 의도를.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두 번째 것을 강조한다. 첫 것은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표적일 뿐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참